찬송가 3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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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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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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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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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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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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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였음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은 감사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의 눈이 밝아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더욱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감사와 소망으로 준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로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이곳에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시간을 통해서 속회가 다시 활성화되며 성경 공부와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 충만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간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도
재정적으로 힘든 작은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며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물질적 나눔과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마다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힘든 상황이 전화위복되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위로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낙인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임시 임원회가 있습니다. 줌 모임이며 인포메이션은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한교총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플린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오니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서 새로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목요 저녁반을 오픈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8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6월 18일에서 26일에 개최합니다. 조기 등록을 3월 30일까지 받으며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백합 신청을 받습니다. 헌금 봉투에 백합이라 쓰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고 조찬선 목사님 장례 예배가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벨리 연합 감리교회에서 있으며 11시에 유튜브에서 VKUMC를 치시면 온라인으로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같이 읽으십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정말
아멘, 아멘. 우리가 호흡하는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맞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을 꼭 붙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참 당금질하고 훈련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의 힘을 얻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신앙,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가족들도 서로에게 한번 이길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광고에는 나오질 않았는데 지난번처럼 오늘 또 아침을 또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우리 같이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김배라 권사님 또 김기원 권사님 또 그 부엌팀들이 열심히 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 또 기쁨의 식탁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의 샘터와 같은 그 생명수를 사모합니다. 지치고 고달픈 인생길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갑자기 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를 받아서는 어디 사람들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온 세계가 도산이 나고 그리고 정말 갑자기 폭풍도 불고 갑자기 또 홍수가 져서 막 갑자기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요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평화로운 제가 살던 하와이에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래서 홍수가 나고 집과 자동차가 막 떠내려가는, 제가 하와이를 20년, 19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맨 위쪽에 있는 카와이 섬이라고 하는 데는 사방이 한 50km 정도 되는데 직경이, 근데 그곳에서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망연자실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가 정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 제자들이 꿈을 걸고 그리고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리고 인생을 걸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내가 간다, 내가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몹시 두렵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할 때에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렇지 않다고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아직도 이 땅에 남아서 이 어렵고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들,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처방,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삶이 터전히 흔들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떨어져, 그리고 그것에 야금야금 먹히고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고 농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경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절규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바다와 물결도 잠잠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그를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여인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의사는 이 여인의 병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여인이 또 계속 아픈 가운데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 특별한 약이라고 하면서 플레시보 약을 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거기에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시편 23편을 10번씩 읽고 외우도록 하십시오. 정말 며칠 후에 그 여인의 병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테플린 성경 그 암송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조인을 해서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걷다 보면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쳐다보면 아니 성경 외우고 있다고 하면서 주저리 그 성경 말씀 읊조리고 그러면서 그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많이 예뻐지고 다 많이 성화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삶을 잡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 내면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다른 세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에 내가 아직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스스로 책망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세우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떨치고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고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처방은 천국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떠나실까봐, 떠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슨 말씀을 저렇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라고 의심과 경계와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한 삶 속에서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현세의 천국을 말하는 것은 현실 도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죽을 때나 가는 거지, 무슨 지금부터 궁상맞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해, 그런 사람들 있지요. 지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계속되는 새 생명에 대한,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생은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절망과 허무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굉장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죽음 후의 삶에 대한 guarantee, 확신이 없는 인생은 죽음과 함께 쓰러져 버리는, 흙으로 돌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가족의 죽음이나 또는 우리 가까운 친지들의, 교우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슬픔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 거기에 대한 믿음, 분명한 자기 개인의 my personal conviction, 나의 개인의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슬픔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것이 상처가 돼서 자신을 좀먹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좋은 나라 갔구나, 지금 잠깐 힘들지만 나도 또 가서 만나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홈레스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홈레스들을 많이 보는데, 저들이 배낭이나 쇼핑카트에 우리가 보기에는 허접한 잡동사니들을 끌고 가득 싣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루 온종일 다니다가 해점으로, 그리고 이제 자리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오늘 이 저녁은 어디 가서 하루를 기숙해야 되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연합감령 목사님 중에서 작은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곤살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그 인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홈레스들이랑 같이 자기가 사역을 하겠다고 모든 것 다, 자기 남편은 변호사인데 다 던지고 그리고 홈레스들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루를 지내고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홈레스들을 만나고 지내다가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면 다 자리가 있답니다. 다 자리가 있고 거기도 군기가 있고 아무데나 껴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특별히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홈레스들을 배척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를 받아줬던 사람들은 누구냐? 홈레스들 자신이었더랍니다.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얼마가 자기가 여인인 것을 알고선 위험하다고, 이리 오라고, 내 옆으로 오라고, 그래서 자기를 받아줘서 그렇게 참 지내면서 3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어하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이 불안하대요. 해가 떨어지려게 되면 밥 먹는 게 걱정이 아니라 오늘 밤은 해꼬집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이 밤을 지낼 것인가,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멀고 본 인생의 여정 끝에 어쩌면 죽음 후에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 것, 끌고 다니는 것이 홈레스들의 허접한 것들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덜덜덜덜 끌고 다니면서 마지막 그 해저무는 저녁을 볼 때에 내가 어디에 가서 진정한 쉼을 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개런티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달프게 살았지만 죽음 후도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고달픈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멀고 먼 여정 끝에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곳에 가면 쉴 수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알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물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가지고 마지막 자기 삶의 여정을 마음껏 달려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신앙은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노수님과 그리고 목사님이 친구가 되어서 같이 지내시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인생 항해 끝에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그 포구에서 편히 쉬게 되겠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을 잠시 지그시 감고 있다가 그리고 대꾸를 하는 것이 정박할 항구를 찾지 못한 인생이 허무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꾸를 했더랍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여기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오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스, 힘의 소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신실함과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울은 오늘 지금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곧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결국에는 그곳에서 영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믿음,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믿음, 나는 그곳에서 영주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분명히 가지시는 여러분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한연합감리교회 원로셨던, 아주 원로시면서 감독님이셨던 우리 유 감독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으시고 성경을 번역하시고 또 성경 주석을 이렇게 오랫동안 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구약 성경을 번역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나도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쯤 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이제 고향에 가면 여기 아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저기가 더 많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세계가 있구나. 저런 세계가 있구나. 바라보아야 될 세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더 많아.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 곧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하신 바로 우리가 거할 곳,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천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와 육신적인 어떤 한계를 넘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녁 노후를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평생에 빨간색이 무엇인지 노란색이 무엇인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삼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웅장한 산의 감격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감동의 멜로디를 귀머거리에게 평생 날 때부터 귀가 먹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한계 속에서 그것을 표현할 때 understand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아무 사전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소경에게는 그래서 시와 음악을 통해서, 귀머거리에게는 그림을 통해서 감동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만져줌으로써 그 감동이 전달되도록 할 수 있겠죠. 그 실상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세계에 있어서 시와 음악과 예술은 우리의 신앙, 종교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한테서 그 이탈리아의 교황청 시스틴 채플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그 그림, 천정의 그림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것을 그려낼 수 있을까? 그 중세 때 그린 그림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한대요. 근데 몰래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밑으로 찍어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와, 저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저 천상의 세계는 무엇일까?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 믿음을 갖지 않았어도 믿음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예술, 이것이 우리 신앙 세계의 영적인 세계는 중요한 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바울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중에라고 말씀합니다. Beyond description, and the glory of God beyond description. 내가 3층전까지 다녀왔는데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로 땡 끝났어요. 뭐 갔더니 이렇구나, 저렇더라, 천사가 어떻게 생겼더라, 뭐 이런 디테일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말 잘하는 바울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오히려 거기에 흠집을 내게 되어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언더스탠드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황금길이라든지 진주문으로 대한 이런 모든 표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제한된 한계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일 뿐이지 그것의 실상은 아닌 것이지요. 정말 천국이 달아 없어질 금이나 진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금같이 영원한 질을 가진 그 진주문, 모든 것이 진주로 된 큰 문처럼 화려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겠죠. 요즘은 무너지거나 달아 없어지지 않는 지극히 보배롭고 완전한 진선미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이루어진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지구에 하나님의 기쁨과 복스러움과 평강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왜? 그것은 가면 알게 되고 가면 보게 되고 가면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가 우리가 따지고 왈가불가 하다가 오히려 그 천국의 모습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본체이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오셨던 어린아이 예수,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의 본체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그분의 왕자에 계신, 그분의 중심이 되신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 너희 중에 볼 자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며칠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순결함과 거룩함의 빛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때 사람들이 표현한 거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구차해, 말을 표현이. 예? 요즘 이걸 LG 세탁기에다 돌렸을까? 아니면 삼성에다 돌렸을까? 아니면 무슨 디터전트를 썼을까?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 빨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 가운데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그것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셨더라고. 누가복음 9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인간이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고서는 사라지셨습니다. 방문을 꽁꽁 잠갔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는 곧 갈릴리 바다에 있는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국의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영체를 입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체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시공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의 어느 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열심으로 충성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에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는 예수를 만날 뿐만이 아니라 먼저 간 성도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먼저 간 이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저들이 전에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도 부자가 고통 속에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일생 속에 스쳐간 사람들 중에 천국에 온 사람들을 서로 알아보게 되지요.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이고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같이 우리도 만날 잠깐의 헤어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지요.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다가 다른 세상의 다른 차원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삶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남의 삶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운명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세 아들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키스를 해달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부터 하나씩 와서 키스합니다. 키스가 끝나자 어머니는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또 키스를 합니다. 그러자 또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합니다. 막내가 와서 키스를 하자 어머니는 그 막내 아들에게 굿바이 라고 인사를 했더랍니다. 막내가 당황해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형들에게는 다 굿나잇 하시고 왜 나는 굿바이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 막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형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죽음 후에도 깨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니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러니 나는 너와 영원한 굿바이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영원히 굿바이 해야 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얼른 굿나잇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소개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몸이 아니라, 불구된 몸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이 불구된 몸 가지고 그냥 절름발이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완성된 곳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그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완성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퍼펙션에 이르는 모습으로 그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신 바, 곧 천국에서 뵈든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보게 되든지 온전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함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각자가 다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자 이 땅에서 살면서 갈고 닦은 인격과 정신과 영의 모습에 따라서 그 영광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인격과 정신과 영이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광화문거리에서 가서 신문팔이 하다가, 그리고 동대문에 가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죽 한 그릇을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너무 기쁨으로 그 봉사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 좀 하나 팔아주세요. 이것 좀 하나 팔아주세요. 보니까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다리를 잘라진 다리를 확 걷더니 칼로다가 자기를 막 자해하더라고요. 칼로다가 뼈가 긁어지는 소리가 푹 나는데 피가 거기서 응얼응얼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불구 때문에 그 정신도 망가지고 그 삶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불구가 되고 병이 들었다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송명희 같은 사람은 날 때부터 불구 아닙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귀하고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감화력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난이 그 사람을 짓이겨서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고난 때문에 오히려 풀불에 들어간 그 금처럼 더 당금질 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도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자의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절제하고 채찍질하면서 자신을 바로 세기 위해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우리의 당금질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다는데 그 처소가 내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처소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 후에도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닿을 수 있는 beyond description, 말로 닿을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흠모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날을 바라본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금령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4절 하십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땅에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예비하신 그 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힘을 얻으며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생기와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시들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거룩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한 제물을 예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귀한 믿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드렸지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땅을 바라보며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해 환난과 역경 가운데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